네, 오늘은 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 원어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1절 우리말로는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메타타우타이거든요. 메타타우타. 메타는 전치사예요. 무엇을 결합하여 이런 뜻입니다. 타우타는 후토스이죠. 후토스. 그래서 대명사인데요. 지시대명사입니다. 지시대명사. 지금 격변화를 해서 이제 타우타. 지금 복수로 쓰였죠. 메타타우타 이렇게 읽어서 이삼과 결합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이삼과 결합하여. 근데 이 메타타우타가 1절에 3번 나와요.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줄에 메테무 이렇게 나오죠. 메테무라고 나오거든요. 읽으면 메테무의 메테무. 나와 결합하여 이 뜻이에요. 나와 결합하여서. 또 그 밑에 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줄 4장 2절 앞에 보면 또 메타타우타가 나오죠. 찾으셨어요? 4장 2절 앞에. 아니 원어를 보라니까. 원어에. 메타타우타. 4장 2절 앞에 4장 메타타우타 2절 앞에 있잖아요. 4장 2절 앞에. 네. 그래서 3번 나옵니다. 3번. 그거 써놨죠. 보면은 메타타우타, 메테무, 메타타우타. 그래서 메타는 무엇을 결합하여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결합하여. 영어로 이래 보면은 after this 이렇게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했으니까 이제 이 일 후에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적으로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애프터를 쓰면은 시간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결합하여 이래서 이제 동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타우타가 이제 관계 이제 지시대명사인데 앞에 걸 받는 거예요. 앞에 걸 받는데 어떤 걸 받느냐? 계시록 2, 3장 7교회에 보낸 그 메시지 말씀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2, 3장의 내용들을 인자가 너는 이제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겪으면서 그걸 이제 말씀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동시적으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이 겹쳐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2, 3장 내용하고 이제 동시적으로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메타를 쓴다. 그러니까 2번에 보면 메테무 하는 거 있었죠. 두 번째 메테무. 그게 나와 결합하여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나와 결합하여 이런 뜻인데 이게 나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나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후에? 그러니까 결합하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요. 근데 메테무 해가지고 에무가 이게 나라는 뜻이거든요. 나야 나. 근데 나와 결합하여 이 뜻인데 메타를 무슨 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그래서 메타가 나오면은 무조건 결합하여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7교회의 그 내용하고 하늘의 열린 문, 이제 하늘이 열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이게 같은 내용을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보면 이제 하늘이 열려지니까 인자가 말을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하늘이 열린다는 게 지성소가 열리면서 영으로 말씀들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인 거예요. 동시적인 거 나한테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내용상 같이 연결해서 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인자의 모습들을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2, 3장에 7교회에 이렇게 너는 기록하라, 너는 기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여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듣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2, 3장 7교회에 보내는 그런 말씀들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늘에 열린 문을 보는 거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뭐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 안에 열려진 문이라 그랬죠. 하늘이 이제 우라노스라 그러거든요. 우라노스. 이게 지금 하늘 안에 이제 하늘 안에 열려진 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하늘 안에 엘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고 또 단수예요. 단수. 그리고 열려진 문이라고 할 때 수동이에요. 하늘 안에 열려진 문. 이 하늘이 물리적인 하늘인가? 그러니까 내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내 하늘이 열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지금 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복수가 아니에요. 구약의 하늘은 전부 쌍수이거든요. 쌍수. 쌍수라고 하는 거는 쌍이라는 건 두 개라는 말이잖아요. 구약의 하늘은 전부 쌍수예요. 샤마임 해가지고 가짜 하늘이 있고 진짜 하늘이 있고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늘이 두 개인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도 섬기고 있고 가짜 하나님 사탄도 같이 섬기고 있다. 이 말인 거죠. 다섯째 날까지는. 그래서 구약에는 전부 하늘이 쌍수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서 신약에는 쌍수라는 게 없어요. 신약에는 단수 아니면 복수인데 그래서 신약에 지금 하늘은 단수인 거예요. 단수. 지금 하늘은 단수로 쓰였어요. 하나의 하늘이 되었다라는 거는 이제 이게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문이 보면은 거기 이제 디라라고 했죠. 디라가 문인데 이게 양의 문, 넓은 문인 거예요. 양의 문, 넓은 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막을 생각을 하면은 여기 이제 양의 문, 넓은 문, 첫 번째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D라는 거예요. 디라. 그리고 여기 이제 성소의 문, 첫 번째, 두 번째 문이죠, 그죠?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성소의 문. 여기 휘장이거든요. 지성소도 휘장이 찢어진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지성소의 문, 이것도 휘장이에요. 그 두 번째 문, 세 번째 문.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 있는가? 하늘이 이제 내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 하늘이 하늘이 이제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이 이제 디라가 열렸거든요. 디라가 열렸는데 2절에 보면은 하늘 안에 이제 그 보호자가 놓여 있는데 하늘 안에 보호자가 놓여 있는데 그에 앉아 계신 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는 거예요.
보호자를 보고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보호자가 여기 있겠죠. 네. 여기가 하늘이 열리면서 이 안에 보호자를 보면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라가 이 첫 번째 문이 열리면서 여기까지 다 열려 있으니까 보호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앉으신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이 열려 있고 여기 기장이 다 열려 있으니까 이 문이 안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이 다 거쳐졌으니까 기장이 다 거두어졌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고 기장이 안 보이고 보호자까지 이렇게 앉으신 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쨌거나 다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려졌다 이랬잖아요. 수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가 하늘이 열려져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할 때 이 하늘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이때 일단 물에서 올라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다섯째 날에서 예수님은 나왔죠.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오신 예언자예요. 그래서 이때 하늘이 아직까지 복수예요. 두 개로 쓰였죠. 두 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하늘 가면은 그때 하늘이 단수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는 일단 단수이죠. 보면 자,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렸다라는 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사도 바울의 체험인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러니까 하늘이 여기가 일청천이라 그러잖아요. 뜰이 일청천. 첫째 하늘. 성소가 이청천. 둘째 하늘. 지성소가 삼청천. 셋째 하늘. 지성소가 열린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보면 그래서 바울이 자기 하늘이 열린 거를 이렇게 이제 성도들한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려졌다. 뭐 보호자에 앉으신 이를 보는데 뭐 벽옷과 홍보색이고 뭐 무지개가 있고 녹보색 있고 전부 환상을 봤다는 식으로 사도 요한도 설명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환상을 이제 보고 육적으로 설명을 했죠. 근데 이게 전부 다 2절에 가면은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성령에 감동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영 안에 있었을 때 영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다 영적인 일이라는 거죠. 영적인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환상을 보고 이제 환상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우리한테 한 거죠. 육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듯이 우리한테 우리가 아는 하늘, 우리가 아는 문 이런 보이는 세계, 보이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늘이 열려졌으니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한테 이제 영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원사 문제가 있었던 교회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부분은 여기는 완전 이방인들 마게도냐 그쪽 지역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 고린도 교회 전부 이런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전도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넷째 날 초보자들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린애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하지는 않은데 내가 자랑해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산청청 갔다 왔다. 셋째 하늘이 열렸다. 지성소가 열렸다. 그래서 하늘을 내 하늘 얘기하는 거고 내 하늘이 열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면서 그랬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이러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이 어디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 이루고자, 하늘에 이루고자라고 썼죠. 에이스톤 우라는 그래서 하늘에 이루고자 예수님 올라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이루고자 올라가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고자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것도 에이스톤 우라논이에요. 이것도 원어로 보면. 그래서 하늘에 이루고자 올라가셨고 하늘에 이루고자 그 본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저 하늘 올라간 게 아니고 내 하늘 들어가신 거예요. 내 하늘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말인 거죠. 오실 때도 하늘에서 나의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거는 아니죠, 그죠? 내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내 하늘에서. 이 페이지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나타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너 봤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그러니까 너희 하늘을 열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인자 위에 뭐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인자에 접해서 에피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에피라는 전치사를. 그래서 인자에 접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제 보게 할 거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접해서 너의 하늘이 열려지게 하겠다 이 뜻인 거죠. 예수님 통해 가지고 말씀 들으면서 깨닫게 되면은 하늘이 열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그게 안 일어나겠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그 동안 예수님이 산상수 말씀하시고 또 현장 전도 실습하시면서 가르치시잖아요.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너의 하늘이 열려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나타나엘이 이 뜻이 하나님이 주셨다 이 뜻이거든요. 이름의 뜻이. 나타나엘 보고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 하늘을 볼 수 있다 이 뜻인 거죠. 예. 시편 78편 21편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근데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 애굽의 그 고기 가마 옆에서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때가 그립다. 고기 먹고 싶다. 참외 먹고 싶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해서 이제 그 만나를 그들에게 먹이셨는데 하늘이 하늘물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근데 이거는 넷째 날 광야에서이잖아요. 광야에서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니까 모르고 표면적으로만 넷째 날 교회 처음 와가지고 표면적으로만 역사적으로만 말씀을 먹으니까 받아 먹으니까 그 뜻을 모르고 받아 먹으니까 영적으로 결국에는 죽잖아요. 광야에 40년 뺑뺑뺑 돌다가 1세대가 죽어요. 그게 넷째 날인 거죠. 하늘이 열려져도 다 열려진 게 아니에요. 그냥 성소가 열린 거죠. 성소가.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만나 그거를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근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그러니까 하늘이 다 열려질라 그러면은 지성소에 그 문까지 다 열어질라 그러면은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려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육신의 휘장이 첫째 장막이 찢어지고 이렇게 무너져야지 그래야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서 그 아포칼립시스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이게 거울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고 현장 다니면서 말씀 선포하실 때 제자들이 무지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울이에요. 거울. 그때 다 무지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제 다 깨뜨려졌어요. 그때 영이 이제 열린 거지. 하늘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거울이라는 거는 거울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샤워하고 이렇게 할 때 거울이 뿌옇잖아요. 안개가 올라오고 이러면은 아침에 그러면은 앞이 안 보여요.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내 모습 보려고 그러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기 모습을 보려고 해도 그때는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은 거울이기 때문에 뿌연 거예요. 그때는 이 성령의 영을 받아야지. 그때 내가 이제 그때 열려져 가지고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먹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 6째 날에 그 기간들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깨닫다가도 또 너는 어찌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책망을 또 듣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면서 이제 희미함 속에서 이제 보는 거야. 근데 그때가 되면은 이제 7째 날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거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 보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려진 하늘이라는 게 지성소까지 다 열렸다.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일 때는 이제 6째 날 예수님 통해서 이제 보는 거니까 듣는 거니까 그때는 거울이 이제 뿌해가지고 잘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간들을 6째 날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과 이런 식으로 이제 뿌연데 자꾸 그래서 이제 뿌연데 이제 그거를 통과해 가면서 기도를 열려지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나바 해서 했는데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렸죠. 아나바 그게 이제 아나바이노인데 올라가다 뜻입니다. 아나라는 전치사 위에라는 전치사의 위로 바이노 하면 긋다이거든요. 그 위로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 지성소 하늘로 올라오라. 지성소로 이제 들어오라.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에 올라가 이럴 때 이제 산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에 올라가 지성소의 문이 열려져서 이제 주님은 6째 날 선지자 예언자이지만은 그 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열려진 7째 날에 열려진 그 분이 인자가 6째 날에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그 뜻이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져서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예수님이고 인자고 제자는 그러니까 배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내 속에서 지성소가 열려지면은 그때부터 내가 이제 말씀을 먹기 시작하는 거 조금씩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할 때는 내가 뿌옇고, 그러니까 완전히 하늘이 완전히 열려지면 그때 내가 스스로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하니까 무슨 성령의 대단한 체험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환상을 보고 막 대단한 환상을 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성령 영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안에서 엔 푸뇨마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동사는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기노마이. 그래서 영안에서 발생하였다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이런 말인 거예요.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적으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지. 내가 깨닫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지.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전부 환상으로 이제 설명을 해놨잖아요. 육적으로 다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요한이 이제 지금 하늘이 열려져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속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생각을 하면은 뜰에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번제단 있어가지고 짐승 잡잖아요. 그 물두멍 이제 손 씻고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는 이제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또 방울 소리 반드시 내야 돼요. 그 소리 안 내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이제 깨닫게 되겠어요, 그죠? 말씀을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 안에 있어야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계시록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볼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 자, 그러니까 보좌에 여기 앉으신 분,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데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이 막 휘황찬란하신 거예요. 막 보석으로, 그죠? 보석으로 막 그래서 막 빛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막 거룩하다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생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자, 이제 벽옥, 홍보석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은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3페이지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 앞에 보세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막 빛이 나는데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대요. 그 성의 성곽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거기에.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1차적으로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는 거예요? 신부를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는 거예요. 12보석으로 이렇게 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이라 그랬잖아요. 12사도의 이름이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초석에. 그러니까 결국에 보좌에서 하나님 봤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은 신부, 성도라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된 그 보좌에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막 보석으로 꾸며졌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 10절에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이라 다 검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나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러니까 제사장의 흉패에 4줄로 해가지고 한 줄에 3개씩 해서
12개, 12지파에 이름을 새겼죠. 제사장의 흉패에. 그래서 성도 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12아들, 그 12지파. 구약에서는 그렇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12사도.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보석으로 꾸민 이 신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렇게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이렇게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재혼입니다. 재혼. 초혼이 아니고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식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내가지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여기 내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10계명 그 정표로 결혼식의 정표로 10계명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부고 그 언약 결혼식을 그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 삼겼잖아요. 이거 재혼인 거예요. 재혼. 그래서 이 누가 앉아 있는가, 누가 앉아 있는가. 이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속을 보는 거고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그 지성소에 이 지성소에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34절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율법에 기록되기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보좌 여기가 지성소의 가장 깊은 곳 보좌.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잖아. 언약계 그죠? 언약계 말씀인 거예요 결국. 요한복음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들은 참되도다. 이것은 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 거예요. 말씀.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고 말씀. 너희를 신이라 한다. 말씀이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을 말씀이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된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죠.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무지개. 헬라어로 이리스입니다. 헬라어로 이리스 무지개.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케세트예요. 케세트. 헬라어로는 이제 무지개 하나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케세트에는 무지개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활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무지개 언약이잖아요. 이때 이제 케세트예요. 그 밑에 창세기 48장 22절에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칼과 활 다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요셉의 활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보좌가 있고 무지개가 이제 둘렸다.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 결국에는 이제 무지개가 이게 이제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이 무지개를 본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무지개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은요. 무지개. 그 사방 강체의 한상은 비오는 날 구름 안에 있는 무지개 한상이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양의 한상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보좌의 한상을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한상을 보는데 무지개 한상을 본다는 거는 무지개 한상을 본다는 거는요. 무지개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치고 나서 이제 무지개가 하늘에 착 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비가 온다는 게 말씀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비가 올 때는 빽빽한 어두운 짙은 그런 구름이어야지 비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결합하여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자가 구름과 결합하여서 올 거다. 우리는 구름과 결합하여 무슨 재림 때 이렇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름이 히브리서에서 구름은 허다한 정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이제 올라 그러면은 구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올라 그러면은 빽빽한 어두운 짙은 그런 구름 정인들이 믿음의 정인들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쏟아지고 그런데 그게 정인들로는 내가 아까 거울이 있어가지고 거울로 보면은 뿌옇다 그랬죠. 어쨌거나 먼저 정인들은 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쏟아져야 돼요. 그런데 비가 이제 다 그치고 이제 구름도 다 그치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게 이제 무지개인 거예요. 무지개 말씀이고 말씀인데 보좌에 둘러서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이 이제 무지개 이제 그 보좌에 둘레에 무지개 본다라는 게 구름이 다 그쳤다 이 뜻이죠. 구름이 다 그쳤다. 그래서 구름이 다 그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 지성소가 이제 열려져서 다 이제 깨달으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구름이 다 그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이 찢어져 가지고 이제 영으로 보여서 성령으로 와야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쨌거나 열려진 하늘문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보좌도 보고 앉으신 분도 보고 무지개도 보고 이렇게 이제 자기 속을 다 들여다 보는 거죠. 자, 4절에 또 보좌에 돌려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보좌라고 했잖아요. 24 보좌가 이제 헬라어로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4장 4절을 보세요. 그 제가 써놨는데 에이코시 카이 테사레스 이렇게 써놨죠. 에이코시 카이 테사레스 20 그리고 4 이 뜻인 것입니다. 그 24 보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냥 24명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 24명의 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보려고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은 12 부하다 이 뜻이라 그랬잖아요. 2는 탈바꿈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부한 것이 탈바꿈하고 4는 묶이고 부한 것이 탈바꿈하고 묶인 이 장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포기가 되고 자기 죽음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고 흰옷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 흰옷을 큰 한란을 통과해 온 사람이죠. 6째 날에 큰 한란을 통과해서 예수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면류관 썼더라. 왕노릇 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왕노릇.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런데 그 12지파, 12사도 다 내 안에 있는 속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속성. 그래서 24개의 보좌가 있다.
24개의 보좌가 있다. 그러니까 12지파 또 12사도 이렇게 돼서 이제 24명인데요. 24명인데 다 내 안에 있는 이제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좌에 둘러서 24장로가 앉아 있다라는 게 이제 믿음의 이제 장로, 흰 옷 입고 이제 검 면류관 쓰고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런 자가 이제 앉아 있는 거를 이제 사도 요한이 자기 속을 이제 본 거죠. 자기 속을 본 거예요. 이 장로가 이제 그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이 중보하는 그런 삶을 장로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그런 기도로 중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에서 번개와 천둥과 음성이 나오고 이게 다 말씀이죠. 말씀. 보좌에서 이제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 보좌 앞에 이제 켜진 해서 수동으로 되어 있어요. 등불. 그러니까 보좌에서 등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등불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등불이 뭐냐? 7개가 뭐냐? 등은 람파스예요. 지금 이제 이게 람파스. 그러니까 람포 비추다 해서 유래를 했는데 그 다른 단어 등불이라는 게 또 리크노스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5째 날에 비추는 등불이 요한인 거예요. 요한. 예수님은 6째 날에 비추는 등불이고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진짜 태양은 하나님이잖아요. 진짜 빛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비치는 그런 해, 달, 별을 하늘에 분정했다고 창조의 넷째 날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7째 날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보호자에서 직접 비추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구약에. 그래서 등불을 날마다 한 날에서 6째 날까지 등불을 켜놓는 거죠. 그래서 7째 날이 되면 등불이 꺼져야 되는 겁니다. 한 날에 사람은 아담이고.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넷째 날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보좌 앞에 켜진 수동으로 등불 7. 이게 등불이 이제 켜놓은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모세, 요한, 예수님 이렇게 해서 켜놓은 거예요. 근데 22장에 가면은 등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두우니까 이게 보좌가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이렇게 등불을 켜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 나팔, 대접까지 쏟고 나면은 이제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제 캄캄해지고 내가 죽으면서 말씀으로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빛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환하게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가득하게 이제 그렇게 비치어지는 거죠.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수정 모양인 유리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정이 크리스탈 이거 헬라어로 크리스탈로스인데요. 크리스탈이 이제 속이 다 비치잖아요. 다 볼 수 있잖아요. 유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리바다더라. 속이 다 비치는 바다인 거예요. 바다는 이제 바다가 없어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쨌거나 바다는 내 안에 혼합사사한 그것이 다 말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없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 속이 비치는 그런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물 그게 뭐냐 헬라어로 조오스 살아있는 그러니까 짐승 생물 살아있는 거 짐승입니다. 짐승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짐승 또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성 없는 짐승같이 이렇게 짐승이라고 이제 짐승인데 네 생물이 네 짐승인데 네 짐승. 근데 이 네 짐승을 이제 7절에도 이제 또 첫째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볼까요?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네 생물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한다는 거는 서술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그 안에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짐승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인자가 되지 못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안에 사자 같은 그런 송아지 같은 독수리 같은 그런 짐승의 속성,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 거를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좌의 둘레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거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11절에 자 10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러니까 넷의 앞은 오른쪽은 왼쪽은 뒤쪽은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그거를 이제 사도 요한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합쳐서 한 개, 하나 기술을 쓰지 않았고 서술을 썼다. 4분의 1은 4분의 3은 4분의 4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가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그런 짐승이더라. 보좌의 중심 안에 보좌의 그 둘레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이 누구냐? 넷이라는 이 숫자가
라바라는 뜻이거든요. 정사각형으로 하다, 네모로 하다 이런 이제 네 그리고 이제 레바에서 왔어요. 레바에서 유래를 했는데 쭉 뻗고 눕다. 그러니까 쭉 뻗고 놓고 눕혀서 이제 딱 묶어 놓고 이제 율법의 말씀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내생물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셔서 양식대로 짓게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제사장들이 또 성막을 다 걷어가지고 또 막 그 레위 지파들이 막 다 나누어가 또 어깨에 또 메고 이렇게 진영을 짜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행진을 하잖아요. 그럴 때 동, 서, 남, 북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여기 3지파 이렇게 가죠. 이때 이 12지파가 12지파가 내생물이죠. 내생물 12지파가 아직 이들은 그러니까 넷째 날 이제 광야에서 말씀으로 지금 이제 훈련받고 있는 상태요. 인자가 되지 못한 그런 상태잖아요. 여섯째 날 아직 들어오지 못한 그 모습을 본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인자가 되지 못한 아직 그러니까 본성이 남아있는 이성 없는 짐승, 본성이 남아있는 본능으로 아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의 모습,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요한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넷이라는 게 성막이 네모잖아요. 네모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묶어놓고 있잖아요. 율법의 말씀으로 막 죽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물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런 메어진 것들이 다 일곱째 날 사도행전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때 다 이제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묶인 것들이. 그러니까 넷째 날은 광야에 이제 광야 교회인 거예요. 광야가 교회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제 묶어놓고 율법으로 이제 그렇게 막 죽이는 거죠. 8절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6날개를 가졌다고 합니다. 눈들이 가득하대요. 막 찬양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에스겔서 그 5페이지에 보세요. 에스겔서 5페이지에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내 날개예요. 그죠? 날개가 4개예요. 근데 지금 요한이 봤을 때는 6개입니다. 6개. 여섯째 날에 이제 보는 거죠.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이제 완전히 날라 그러면 일곱째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에 이제 날개짓 하면서 날기 위하여서 막 밤낮 쉬지 않고 막 휴식을 갖지 않고 막 거룩하다. 왜? 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여섯째 날은 아직 날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라 그러면은 여섯째 날 이렇게 통과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는 6날개를 가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날개를 가졌다. 그 날개라는 게 이제 날개라는 거. 에스겔서 1장 6절에서 9절 보면은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강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러니까 이 다리는 이제 막 곱고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그러니까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있어서 이제 일하는 거 그죠? 일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다리는 곱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이런 것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발이죠. 또 날개 밑에 손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하는 그런 사역하는 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한것 같더라. 그러니까 휴식을 갖지 않고 밤낮 휴식을 갖지 않고 찬양을 하거든요. 그게 아나파우시스인데요. 쉬지 않고 할 때 이제 이게 아나파우어에서 이제 왔습니다. 유래를 했는데 아나 위로 위에라는 뜻과 파우어 거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파우어가 그러니까 위로 막 올라가는 걸 거치는 게 휴식일 거예요. 그 여섯째 날은 휴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비로소 휴식을 갖게 되는 위로 올라가는 거. 더 이상 일곱째 날에 들어갔으니까 막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겠죠. 그때 이제 쉬게 되는 거거든요. 여섯째 날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은 짐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그때 비로소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막 지금 막 안식 얻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짐승에게 우상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쉼이 없는 거죠. 다섯째 날까지의 그런 삶은 안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이 네 생물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이제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사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잘 그 뜻을 이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 에이스, 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온. 이게 아이오나스, 아이온은 이렇게 이제 다르잖아요. 한 단어가 다르게 쓰여 있는 격에 따라서 에이스, 투스 격에 따라서 지금 이제 다르게 쓰인 거거든요. 에이스, 투스, 아이오는 아이오나스 그리고 이제 톤 아이오논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에이스는 뭐뭐에 이루고자라는 전치사라고 그랬어요. 전치사.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이오나스는 지금 이거는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지금 기본형이 아이온 이런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그 아이온이 지금 변화를 했는데 목적격이니까 지금 아이오나스가 된 것입니다. 목적격이라서 아이오나스가 된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아이오논 할 때는 이거는 소유격인 거예요. 소유격.
똑같은 아이온인데, 그래서 아이온이 이제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우리가 일곱째 날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일곱째 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그 영혼은 이제 죽어서 부활해가 천년만년 이렇게 그런 내세 영혼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 그 우리 내세 그거를 우리는 이 일곱째 날 그거를 일곱째 날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에 우리가 내 삶에서 그거를 현재화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내세라는 거, 아이온, 그게 내세를 우리는 현재화 시켜야 된다. 그래서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이렇게 이제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정인의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생물이 인자가 되지 못한 이 내생물이, 본성이 남아있는 이 내생물이 일곱째 날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우린 내세를 일곱째 날을 뭐 영원이라고 하는 죽어서 가는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게 재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과거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믿으면 우린 구원 얻는다. 그게 내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현재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현재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내가 일곱째 날 들어가 성령님의 이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늘 함께하는 그 임재의 삶, 그게 있어야지 내가 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물이 그 소원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거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그 소원을 이제 우리가 가지는 거죠. 현세 삶에 속한 내 삶에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세세토록이라는 게 이게 현세 삶에 속한 내세 삶에 이루고자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며,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취하시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죠. 찬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생물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속 사람이 아직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 자기 속 사람의 모습을 본금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하늘이 열려져서. 그래서 우리도 하늘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내 속을 봐야 되는데 그 여섯째 날은 거울이 우회해가지고 그러니까 불투명한 것 속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둡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여섯째 날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물 두드리면서 하늘이 열리기를 내가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